온유한 성품을 갖고 살아가기 원하는 성도님들, 아멘.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절로도 보냈지만 세대통합 예배로 보냈잖아요.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일 하면은 이제 한 해 동안 거둬들인 모든 이런 추수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절기로 보내는 건데, 그 모든 추수 중에 우리가 믿음의 가정, 믿음의 유산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만큼 감사한 주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너무나 감사했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한성교회 와서 처음이었지만 또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시기를 당신도 처음이었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얼굴에 굉장히 웃음꽃이 많이 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기억에 남는 거는 1부 때 어떤 이제 남자 집사님이신지 하여튼 누가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고 이제 도전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셔가지고 빨리 자식들을 깨우신 거야. 깨우셔가지고 2부 때 자식과 자식의 손자를 데리고 3대를 다시 만들어갖고 오셨어요. 2부 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깨워갖고 다시 왔다고. 내가 1부 때 혼자 드렸는데 화가 나가지고 일어나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깨워서 왔다고. 그분의 그 얼굴 표정과 그 막 상기된 그 기쁨의 표정을 잊지를 못해요. 단 그 옆에 있던 손자의 그 입 나온 표정은 제가 또 잊지는 못합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믿음의 유산 얼마나 그게 감격스러웠겠어요. 1부부터 3대 가정이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그 부모와 자녀와 드리지 않았지만 혼자 드리시면서도 이렇게 멀리서 사는 부모님을 위해 또 자녀를 위해 기도하셔서 그런지 아주 우시면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모든 감사 중에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만큼 귀한 감사는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 토요일에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 중에 주일날 왔다가 다시 또 내려갔거든요. 근데 저희 할머니는 104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5대 고손까지 안아보시고 이제 그리고서는 이제 돌아가셨는데, 사실 저희는 이제 우리 할머니가 이제 3대 왠지 모르게 세대 통합 예배 하니까 왠지 모르게 하라 할머니가 기억이 남고, 우리는 한 번도 이제 목회자 가정이다 보니까 3대 4대 예배를 같이 통합으로 예배 드려본 적이 사실 없어요. 저도 지금 한 거의 25년 동안 아버지랑 같이 예배 드려본 적이 가정 예배 빼고는 없는 것 같아요. 주일날 다 따로 드리니까. 그런데 할머니 장례에 온 가족,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손자 손녀까지 합치니까 거의 6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광경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할머니께서는 이제 어쨌든 친쪽, 그러니까 아버지 쪽으로는 믿음을 그래도 이제 처음 잘 줄기를 잡고 가신 분이신데, 당신이 고손까지 예수를 믿게 하면서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 혹시 그때는 아셨을까? 모르셨겠죠. 근데 그 믿음을 지켜오시면서, 그리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면서, 그리고 거기에 이제 목회자도 있고 또 장로님도 있고 이러면서 막 각 교회들마다 오셔서 위로 예배를 막 거의 그 하루에 진짜 한 5-6번씩 계속 위로 예배를 다 모여서 드리는 거예요. 다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보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할까. 그런데 그렇게까지 물려주고 그러한 시대를 보내는데 사실 그 믿음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아픔과 시련과 고통이 없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켜야만 이 믿음이 지켜나가겠구나, 이것이 믿음의 길이지, 아니야 이것이 저주의 길이지, 사실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고 나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 나의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것도 있고, 그죠? 지나고 보니까 이때 내가 참은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진 것도, 나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강하게 들어 쓰신 것도 우리가 지나고 보니까 장점으로,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을 높이심으로 우리가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참아야 할 때가 있고 알면서 당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시작은 굉장히 뜨거웠어요. 막 열심 내는 사람들이 불로불로 하면서 모였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거든요. 그런데 뜨거웠던 만큼 싸움도 뜨겁게 했어요.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원래 뜨거운 사람들이 또 싸움도 뜨겁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뜨겁게 싸움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는 바울파다, 누구는 아볼로파다, 누구는 베드로파다, 막 이러면서 막 싸우고 막 당파 싸움 생기고 막 난리가 났었죠. 그게 이제 고린도 교회. 오죽 싸움이 컸으면
그 가장 유명한 사랑장이 고린도전서에 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제발. 이게 그래서 사랑장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거예요. 오죽 싸웠으면. 그래서 고린도전후서는 교회론, 이제 교회는 어떻게 우리가 운영해야 되고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고린도전후서가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는 이렇게 좀 하지 마 하는 것들이 고린도전후서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 당파 싸움에 이제 바울을 무시하고 바울을 욕하는 사람들이 왜 그랬냐면, 바울은 넌 사도도 아니잖아, 넌 제대로 된 사도도 아니면서 왜 자꾸 사도라 말해, 막 이러면서 바울을 욕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본문에 나오는 말은 어떠한 이야기냐면, 그때 당시에도 이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감독직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을 교회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우리를 맡아서 하는 그 리더를 먹여 살리고 그를 후원하고, 그것을 전통처럼 우리가 함께하는 문화처럼 이렇게 교회에서 세워져 나아갔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그 녹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가 일을 해서 벌어 먹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의 직업이 뭐였죠? 천막 짓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욕을 하기 시작했냐면, 얼마나 능력이 없었으면 주변에 후원할 사람 한 명도 없어서 돈을 받질 못해가지고, 돈이 없어서 자기가 천막 짓는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만 주의 일을 하는 저 상태까지 갔구나, 이렇게까지 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정말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말이, 정말 어르신들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한테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말이, 바울은 여기 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무시해서, 아니면 지금까지 해왔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어긋나서 후원하는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어서 바울은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먹고 살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렇게 천막 짓는 일까지 하는 거잖아. 옆에서 존경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잖아. 기도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잖아. 이런 욕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바울이 그냥 이런 오해 저런 오해, 이 욕 저 욕, 그냥 막 계속 욕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늘 제가 바울 고린도전서 9장을 읽었는데 막 8장 막 7장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그러한 일들을 바울이 해명하고 있어요. 해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물었냐면, 우리 한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구구절절, 물론 이제 성경에 보면은 구구절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그 일을 하는 이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 뭐 여러 가지 말들을 하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정말로 후원할 자가 없어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라,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 시민권자고,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율법 학자의 제자이기도 했고,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그렇게 재능이 없었느냐, 재산이 없었느냐, 그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바울이 그들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해명하면서 딱 한마디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그들의 여러분들의 말과 같지 않고 나는 딱 하나,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나는 사명받은 일에만 나는 신경을 쓴다. 나는 사명받은 일에만 집중할 거다 라는 말로 그냥 모든 것을 종결합니다. 우리가 잘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원래 이랬어요. 우리는 원래 이래요. 우리는 원래 이래야 해요. 이 원래라는 말이 때로는 굉장히 우리 안에 좋은 문화로 잡혀가기도 하지만, 그죠? 잡혀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굉장히 무서운 문화로 우리를 가둬놓기도 합니다. 여러분, 원숭이 사다리 실험이라는 것이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은 원숭이 사다리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원숭이들을 이제 그 밑에다 이제 놓고 사다리를 내려놓은 다음에 사다리 위에 바나나를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 한 마리가 이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바나나를 먹으려고 하면 물을 끼얹었어요. 물을 막 끼얹으니까 사다리에 타지 않은 원숭이들도 막 물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막 피했죠.
그 다른 이제 원숭이가 또 이제 사다리를 타려고 그러면 또 물을 막 견뎌요. 그러니까 또 막 피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 사다리를 타면 우리가 다 물을 맞는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사다리만 타려고 그러면 이제 물을 이제 내려보냈어. 왜? 야, 너 사다리 타지 마. 너 때문에 우리가 다 물 맞아. 너 때문에 우리 다 힘들어. 이래갖고 사다리를 못 타게 했어요. 그런데 그 물을 맞아본 원숭이 한 마리만 냅두고 모든 원숭이를 다 새로 바꿔봤어요. 그런데 새로 바뀐 원숭이들은 지금 여기서 물을 뭐 맞았는지 뭐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바나나 냄새가 나니까 새로 바뀐 원숭이가 사다리를 타려고 하니까 그 한 원숭이가 그 사다리를 타려고 하는 원숭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머리끄댕이를 잡아갖고 내려앉혔겠죠. 일로 와. 야, 안 돼. 거긴 절대 타면 안 돼. 그거 타면 우리 다 물 맞아. 이랬겠죠.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하더니 나중에 끝내는 여기에 이제 물 맞아본 원숭이가 한 명도 없음에도 뭐 때문에 사다리를 타면 우리가 혼나는지를 모르면서 계속 그 문화가 정착화, 고착화되면서 새로 오는 원숭이가 올 때마다 사다리를 타려고만 하면 구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타가. 그 원숭이 그 실험 유튜브 한번 보세요. 그걸 한번 실험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집단 현상이라는 거예요. 집단 현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뭐 때문에 하는지를 모르면서 그냥 우리는 원래 이랬어. 우리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원래라는 말 아래 사실은 우리 안에 가둬놓기도 하고 잘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우리 안에 이것이 전통이야. 이것이 문화야. 우리는 형식이야. 너는 우리도 모르잖아. 너는 알지도 못하잖아. 하는 거 안에 우리를 가둬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인 온유한 성품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성향이 있는데 온유한 성품을 가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온유한 성품을 가지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성향이 무엇이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연성. 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온유한 성품을 주시면 우리 안에 뭐가 나타나냐면 유연한 성품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조금 더 쉽게 융통성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대우를 받으면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걸 알지만 절제할 수 있는 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또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못하는 걸 알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억지로라도 다시 그 자리로 나아가는 힘. 그러니까 내가 유연하게 나의 생각과 내가 지금까지 했던 습관과 내가 지금까지 했던 문화와 내가 지금까지 했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사랑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현상에 따라 내 앞에 놓여있는 사람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고 표정 관리하고 융통성 있게 대하게 되는 온유한 사람으로 성향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뭐 하고자 합니다? 얻고자 합니다. 바울이 더 자유롭게 내가 살 수 있었는데 내가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처럼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는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뭐 하는 거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진리에 있어서는 벽과 같이 단단하게 진영을 쌓아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관계를 맺는 일에 있어서는 그 단단한 벽에 무엇을 내야 한다? 문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다가갔다는 거예요. 바울은. 왜요? 상대방이 복음을 듣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해서 그 사람 수준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시대에 맞춰서, 환경에 맞춰서 내가
바뀌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꿨다는 소리가 아니라 문을 열어놨다는 소리입니다. 제가 가끔 이제 어린이 설교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요, 우리 교회 어린이들을 대할 때는 이제 이 지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아이들은 지금까지 공과로 예를 들어 뭐 창세기를 1학기부터 뭐 배웠다. 그럼 이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아브라함부터 지금 요새까지 갖고 있겠구나 라는 제 안에 이 아이들에 대한 지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교회에 혹시 이렇게 잠깐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해주러 갈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이 아이들의 뭐 지금 상황, 뭐 환경 잘 몰라요. 여러분, 어른들은 약간은 티가 나요. 저분은 오래되신 성도님이구나. 저분은 은혜 받으신 성도님이구나. 초짜구나. 요게 약간은 성도님들은 앉아있는 태도와 찬양 부르시는 태도, 뭐 이렇게 쳐다보시는 표정만 봐도 살짝 티가 나거든요. 애들은 티가 안 나요. 오래된 애나 목사님 딸이나 새로운 애나 개나 가나 다 똑같이 떠들어요. 똑같이 장난치고요. 똑같아요. 얘가 성가대를 하는 애나 아니면 엄마 아빠 절에 다니는 애나 똑같습니다. 때로는 오래 다니는 애가 더 떠들고요. 오늘 새로운 애가 굉장히 거룩해 보일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쫄아가지고 얘가 굉장히 거룩해 보일 때가 있거든요. 이게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역사서 설교를 가져갔을 때 이 아이가 지금 아브라함까지를 아는 앤지, 얘가 노아는 아는 앤지, 예수님이란 존재는 아는 앤지, 이걸 정확히 모를 때가 있어요. 혹시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설교라고 해서 가져갔다가는 이 아이의 수준에 안 맞아서 창세기부터 훑어야 될 때가 있어요.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부터 훑다가는 오늘 얘랑 나랑 집에 못 가요. 이럴 때도 있고, 때로는 너무 하찮게 봐서 되게 단순한 설교하면 아는 척하느라고 티키타카 하다 끝나요. 아주 아는 척하느라고 그거 저 아는데요, 저 어제 들었는데요, 막 아는 척하는 아이들 만나면 정신 하나도 쏙 빼놓고 옵니다. 우리 아이들 설교하다 보면 이 아이가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제가 예전에 한번 웃으면서 우리 이제 옛날 목사님하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 처음으로 유치부 설교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누구 부탁으로. 그 유치부 설교 들어가는데 자기 아들이 이제 5살짜리가 유치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편하게 생각했대요. 내가 우리 아들을 내가 그 예화로 좀 삼아야겠다 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야기를 이제 성경 본문을 갖고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성경 배경을 이야기한 다음에 아들 나오라고 한 거죠. 아들 나와라. 그래서 이제 그 실전으로 좀 보여주려고 제단을 쌓아놓고 아들을 이제 눕힌 거예요. 그리고 칼을 들은 거죠. 여러분, 그게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시각적인 이 효과를 보여주려고 했는데 막상 자기가 울컥해서 설교를 못하고 내려온 거예요. 이게 막상 아들 눈빛을 보니까 아들이 아빠 하고 쳐다보니까 이게 아브라함처럼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설교와 생각은 다르구나. 아이들과,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다가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신 애가 아니라 그때 들었던 그 유치부 아이들은 뭐라 그러냐면 아동학대범이다, 아동학대범이다, 막 우리 애 잡는다 막 이러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설명으로 합니까? 아이들한테 굉장히 어렵죠. 어린이들 설교할 때는, 유치부 설교할 때 정말 우리가 이 아이한테 그 깊이 있는 복음의 설교를 못해서가 아니라 이 아이가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가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렵습니다. 아는 지식을 아는 척 하고 싶은 제 안에 마음도 있죠. 만약에 그냥 겉핥기식으로 설교하고 왔다가 선생님들이 그럴까봐, 유 전사님 성경을 잘 모르나 봐, 막 이럴까봐 막 있잖아, 히브리어, 헬라어 막 이렇게 섞어가면서 했다가 있잖아요. 애들은 이게 뭔 얘기야 지금 한국어야 막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수준에 맞춰, 그 상황에 맞춰, 세상 아이들이 많이 모여있는 전도설교는 전도설교에 맞춰서, 우리 권사님들만 계신 직분자 설교는 직분자 설교에 맞춰서, 우리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 앞에서는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을 만났을 때는 이방인들처럼 우리가 때로는 장난스럽게, 때로는 세상 문화스럽게, 때로는 가벼워 보이게, 때로는 학적으로. 왜요? 내가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에게 맞는 복음을 전하기에
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문화행축이라고 해서 다 공연이라고 해서 다 좋아하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체육활동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체육활동으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요리를. 근데 요리도요, 요리를 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요리를 한 걸 받아 먹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문화공연이라도, 문화행축이라도 딱 포스터를 봤을 때 가고 싶다, 함께 하고 싶다, 나도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이 드는 성향이 있고 생각이 있고 눈빛이 있어요. 사람마다, 환경마다, 시대마다, 지역마다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다르게 지으셨고 다르게 만드셨고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는 다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단단한 말씀으로 벽을 세워 넣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관점으로 내 영혼을 무너뜨리시면 안 되지만 문만은 열어놓고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마음껏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다 옳지 않아요. 우리 장례식의 문화가 기독교 문화로 저희는 치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할머니 밑에 이제 사진 밑에는 성경책 큰 걸 놓고 장례 문화를 치르잖아요. 기독교식 장례 문화에 요즘은 이제 목례만 합니다. 저희는 절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 장례 문화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오셔서 절을 하거나 막 이러거든요. 3번 절하고 막 이래요. 근데 어떤 제가 이제 장례식에 갔을 때 저희는 기독교장으로 해서 절은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놓은데도 제가 보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저희 갔는데 저희 이제 할머니가 104세시라 그랬잖아요. 상주들이 다 70세가 넘으셨어. 상주들이 다 무릎이 연골이 아파. 연골이 아프신 분들이 서 계시는데 오신 분들이 다 기독교장이니까 이제 다 목례를 하지만 기독교장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도 당연히 오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오셔서 절을 하세요. 절을 하시고 상주를 보시면서 또 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아버지랑 우리 여기 상주 분들이 70세가 넘으신 그 허리가 아프시고 무릎이 나가신 분들이 절한다고 해서 가만히 서가지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절한다고 같이 절하면 올라오실 때 소리가 나.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기독교 장례는 절을 받지 않습니다를 써서 붙여드릴까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괜찮다고.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아직은 어색하신, 기독교장 문화가 어색하신 분들이 오시니까 열어놓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다 나가라. 술 먹는 사람들, 소주잔 막 이렇게 딸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기독교장으로 하니까 나가라 이러진 않잖아요. 다 그분들도 인사 오신 분들, 이거를 우리가 다 끊는 것이 아니라 이때를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교회를 소개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시간으로 우리가 보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열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모든 것을 행함은, 예수님만 바뀌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을 내가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또 내가 만나는 공동체가, 내가 만나가 함께하는 자들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번에 저희 할머니가 이제 104세인데 이 학관을 제가 처음 겪었는데요. 이 학관을 이제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기에 이제 합장해달라는 유언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 합장하는 거기를 갔어요. 근데 이제 합장이 참 어렵더라고요. 다시 이제 묘지를 파고 막 이제 넣고 막 하는, 하여튼 막 그게 되게 어려운데 이게 이제 좀 빨리 진행이 안 돼가지고 가가지고 한 2-3시간을 이제 막 포크레인으로 파고 막 이러한 막 이 시간을 막 기다렸어요. 근데 우리 가족들이야 당연히 이제 그 학원하는 걸 다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집례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막 권사님들이, 나이 많으신 장로님들이, 목사님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날이 막 추운데 바람이 막 부는데도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다 그 산에 다 둘러서서 쓰셔가지고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아무 말 없으시면서 이렇게 기다리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이니까 참 장례할 때 교회 다니는 게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래도 믿음이 좀 부족한 우리 이제 식구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걸 보면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자기네 가족 같아서도 저렇게는 안 하겠다. 자기네 가족 같아서 저렇게까지 지키진 않겠다. 우리 가족도 안 왔는데, 지금 내 자식도 안 왔는데 어떻게 저렇게 끝까지 서가지고 끝까지 모든 절차까지 다 끝내고 어떻게 저렇게 가냐. 참 교회 대단하다, 이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의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가끔은, 때로는, 어쩔 때는 이 모든 것을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까지 행함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가장 답답할 때가 언제일까요? 내 말이 맞다고 빡빡 우기다 못해 자기 말이 안 들렸을 때 그냥 모두하고 등지고 삐지고 혼자 그냥 다 일을 그냥 막 해버리고, 이런 사람들 보면 진짜 답답하다고 느끼잖아요. 속 터지다고도 느끼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분에게 온유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안에 유연성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반대로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벽을 치고 나와 별로 상관없는 사람들한테는 좋아요를 받는 이러한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좀 우리는 나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온유한 성품이 정말 내 안에 있기를 원하는가? 온유한 성품이 진짜 내 안에 있는가? 정말 내 주변에 내가 벽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때로는 내가 내 이 거룩하다는 이 성품이, 때로는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벽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이 은혜라는 이 벽 아래 내가 이 공동체를 벽으로 막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단단한 진리라는 이 벽 아래 문이 그냥 한 틈도 없어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래 하나님 앞에 나는 올곧게 서 있는지는 모르지만 자녀도 못 들어오고 부모도 못 들어오고 공동체도 못 들어오고 이 벽이 모든 것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지, 나의 생각이 우리 공동체를 부적절함이라는 단어 속에 가둬놓고 있지는 않는지, 닫아야 할 때는 열어주고 열어줘야 할 때는 닫아버리는 이러한 불편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내가 아닌지를 우리 한번 오늘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난 그 모든 것을 다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온유함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온유한 성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시면 하나님이 닫아야 할 때는 닫게 하시고 열어야 할 때 열게 하셔서, 온유함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복음에는 열려있는 자, 그리고 죄와 악에는 닫혀있는 자로 유연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내 안에 온유한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하나님, 내가 유연한 믿음을 하나님 내 안에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맞다, 내 믿음이 맞다, 꼿꼿한 거룩한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으로, 때로는 복음에 참여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유연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계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로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아멘.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는 주님만 붙들고 우리 유연하게 나갑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우리 한 번 더 다짐하면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로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로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로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지나갈 때도 폭풍 가운데 주님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때로는 나의 거룩함이라고 하나님 내가 때로는 내가 안다고 내가 은혜를 더 먼저 받았다고 내가 말씀을 안다고 내가 단단한 벽으로만 치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벽으로 나의 공동체를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아니면 내 가족들을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음에 참여하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온유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을 행함으로 복음에 참여하는 자 그래서 나 때문에 믿음의 유산이 물려지게 하시고 나 때문에 공동체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며 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게 해달라고
사랑해